할렐루야. 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날,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존재의 가치는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십자가의 시체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제 머리가 깨뜨려졌어요. 다시는 힘을 못 씁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왜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생의 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 앞에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셨다고요. 죽었는데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살아나셨다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게 최종적인 결과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그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시 살리셔서 죽음 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부활하시겠죠? 아멘? 부활 안 할 걸로 믿습니까? 할 걸로 믿습니까? 그렇죠. 할 걸로 믿어야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으면. 그리고 죽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부활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휴거.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죽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또 흩어졌던 모든 먼지가 다 모아져 가지고 우리 몸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영혼과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 불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그 기쁨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잊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아픈 우리 앞에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죠? 그 씨가 죽어야 되겠죠? 그 씨가 죽어야 돼. 씨가 죽지 아니하면 식물이 싹이 나질 않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신 그로 인해서 죄의 모든 속량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다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믿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죠. 도마가 제자들이 있을 때 왔어요. 도마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안 왔는데 이 도마가 나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이야. 만약에 진짜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믿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 있는 중에 11 제자가 모이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왜요? 안 믿고 안 보고 믿으니까. 그러죠? 안 보고도 믿죠? 예수의 옆구리에 손 안 넣어도 믿죠? 예수의 손에 손 못자국에 손 안 만져봐도 믿죠? 근데 도마는 그걸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오 나의 주여 나의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2제자들보다 더 복됩니다. 아멘. 12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꼭 믿어라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손가락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게 계속 주님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확실하게 믿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그 부활의 주님처럼 난 살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 같이 나도 그런 부활의 주님 같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기 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라. 부활의 능력.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있으면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이 유혹교회에서 계란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더라고요. 저도 받았어요. 목사님도 드릴게요. 그리고 주고하더라고요. 받았어요. 여러분 계란은 왜 그런 거죠?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그러면 그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이 확실합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확실합니다. 아멘. 영생의 나라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실합니다. 아멘.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해요. 부활을 못 믿어요. 부활을 못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로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 왜요? 그 나라 소망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 많이 당해요. 그죠? 가족으로부터 당하고 형제로부터 당하고 이웃으로부터 당하고 어떨 때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도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삶. 예수 믿는데 왜 두려워하냐? 예수 믿지 아니하냐?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권세 내가 이겼다. 사망의 권세도 이겼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도 있고 청년도 있고 바울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았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잠깐 조금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처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한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날로 가시면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데려올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면 우리는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려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저는 그걸 상상하면 아주 신나. 그런데 또 만약에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간대. 또 얼마나 신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더 신난대요. 해봐요. 더 신난데. 더 신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